언약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과 같은 그 삶으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 그런 언약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듯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3장이 시작되기 전에 1장을 잠깐 보시면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기나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 고멜을, 음란한 고멜을 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자신이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들이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가 폐해질 것이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고요.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암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주 그 가정의 큰 위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아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자식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호세아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나는 젖은 죄를 사랑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범죄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자포자기하지 마라. 그들을 포기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의 신앙의 상식은요, 참 죄를 짓고 하면은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마 그 분노를 우리가 다 받았다면 아마 여기 있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쯤 다 심판받아서 어디엔가 아마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저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멜의 영적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 같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말로 그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r wife, wife라고 되어 있고, 더 woman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원문상에는 어입니다. 정관사가 아니고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RSV 영어 성경본에는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관사를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내가 맞는데 왜 원문상에는 부정관사 우먼이라고 그렇게 사용했는지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이지만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도무지 그의 아내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일어난 그 영적인 거룩함과 숭고함과 정조를 다 잃어버리는 그 상태에서 그 모습은 전혀 한 남편의 아내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무 세상에 더럽혀져서 다시 돌아갈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들. 교회가 과연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했을 때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교회는 깨닫는 것이 없는가? 오늘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라, 또 가서 그를 손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보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돈을 던지거나 그 여인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하지 말고 그 고매를 불쌍히 여겨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이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요. 이 명령을 듣고 2절 봅시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기 뭡니까?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이게 창녀가 다시 타인의 아내가 된 그 고매를 사오기 위해서 뭡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타인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를 사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 여기 보면 화폐 단위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화폐 단위가 나오고 은 15개 화폐 단위고 두 번째는 그냥 물량 단위입니다. 왜 두 가지 단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은 15개는 이 호세아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그 가져오는 돈 전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보리 한 오멜 반을 팔아서 이 액수를 계산하면 은 30입니다. 이 은 30은 종 하나를 사오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 32절, 레위기 27장 4절을 보시면은 여종 하나의 몸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그 여인을 사오기 위해서는 은 30양이 필요했습니다. 이 은 30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팔려갔던 바로 그 몸값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호세아가 그 사랑받을 수 없는 고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이 은 30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려갔던 바로 그 값과 동일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가?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 범죄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 예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음의 반을 팔아서 은 30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바로 이 구속적 사랑을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고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이 되고 당신의 죄악을 위해서 내게 상함이 되고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받는 것을 자청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향력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고멜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남편이 도무지 상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 성교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내 안에 이 심장 속에 똑똑하게 기억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고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 성한 사람이 교회에 걸어 들어와서 상처받고 나가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까? 고멜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고멜을 또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심령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꿈꿔봅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랑으로 무장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항상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불행해진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자처했습니다. 호세아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호세아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은 15세겔 보리 한음을 반이라는 표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래가 그 당시 이 보리값은 밀값의 반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밀은 빵을 만들기 위한 자리로 사용이 됐는데
밀이 아니고 보리를 사용한 거 보면 이 보리는 거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정말 너무 가난한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호세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가 졸업할 때 그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주님은 충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서서히 나를 향해서 찾아올 때 주님이 없이는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서 차마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질 때 상처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를 붙잡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넉넉해지면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메시지가 호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내가 네게 그러하리라.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나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같이 하자. 사실은 고멜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기까지 그는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사실은 고멜의 심령 속에서 깊은 영혼 속에서는 아마 이런 외침들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죄에서 끌려가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영혼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그 영혼의 그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저 인생을 보면 참 제가 불쌍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다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한 적이 많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 압니까 혹시? 그게 어떻게 나한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그 찬양이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그 찬송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성도들이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합니까? 교회가 그들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판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도피성입니다. 살인자도 와서 살아나야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인간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불러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장소, 도피성 같은 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나를 주님이 그 평생 동안 베푸셨던 은혜는 네가 경험했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너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진 것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제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린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많은 날 동안 상처를 아파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열거되어진 항목, 왕, 군, 제사, 주상, 애봇, 드라밈, 이것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들입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주상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 애봇과 드라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고, 이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뭘 의지하고 일어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영적 침체기에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것은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요즘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 침체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바로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죠.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더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구하게 될 것이다.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밖으로 행위가 보여,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다는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하고 다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라시는 구하는 행위가 밖으로 보여집니다. 바카시는 마치 속에서 목마른 사슴이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바카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바카시입니다. 계속 목마랐다. 그 사랑의 은혜가. 이 단어가 창세기 40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달려갔다는 때 누구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던, 숨어서 울었던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카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고멜 같은 그 영혼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감전함이 있었는가. 밖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영혼의 그 아픔을,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절대 어느 누구도 약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저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같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고멜과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멜 같은 영혼을 볼 때 정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 속에 차디차고 냉정한 얼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탕자를 품에 안고 고멜을 품에 안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따뜻한 품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다가 그 사랑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